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이 될 자들에게 자기 백성으로 지명하고 자기 백성으로 불러서 자기 아들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떨어져 있어라. 내가 분명히 내 백성에게 이렇게 할 거니까 내 백성이 되는 그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고 그 정의와 불의가 짝짓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빛과 어둠의 사귐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스도와 그 벨리알의 모습이 절대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이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절대 그 한 몫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하기에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내가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떨어져 있어라. 내 백성이 되는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 성전 삼은 너희들을 내가 그 가운데서 살고 다니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아들이 되는 내 백성이 되는 내 사람이 되는 그러하기에 그 사실이 있기에 이 약속이 있기에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따로 나오라고 나와서 따로 떨어져 있으라고 그러면서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인다라고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요 백성이라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어디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되는 자녀가 되어지는 그 혈연의 관계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절대로 그 우상과 버탈 수 없고 그 예수 그 그리스도와 버탈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그 멍에를 함께 나누어질 수 없는 바로 그 자들과 구분되어져 있는 너희는 내 자녀가 되는 거야. 나는 너희의 그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 예수의 어린 양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성도를 자기 아들로 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 저들은 틀린 거야 저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 부정한 것에 내 혓바닥을 대지 않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 부정한 것을 위하여서 내 새치 혓바닥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정한 소리를 외쳐내기 위하여서 따로 떨어져 나오라고 하나님 곁에서부터 따로 떨어져 나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라고 그 나무에 걸려있던 그 뱀과 같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의 목구멍으로 사람의 목구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 갈라진 혓바닥을 놀렸던 그 뱀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갈라진 혓바닥으로 양복 입은 뱀의 모습으로 그 부정한 것에 그 우상에 그 금신에게 내 혓바닥을 붙이는 그 부정한 삶을 내 혓바닥으로 그 금신을 만지는 그런 부정한 삶을 그 십자가를 겸하여 진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진 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의 피단에 들어있는 자는 그 흑암을 그 암흑을 알기에 그 빛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는 나의 아들됨의 모습을 인정하신다라고요. 예수로 보시기에
28절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 삼은 자, 그 자녀 삼은 자, 자신의 아들 그 자녀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다윗,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내가 그 아버지가 되고 그 후손들의 모습이 내 아들이 된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내게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없는 신천지 너희는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쳐다보시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작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아니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 이 하나님 예수 그 십자가를 너희들이 잘못 전하고 있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 매를 좀 맞아야 되겠다, 인생의 채찍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이단의 모습이요, 사이비의 모습이요, 그냥 박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의 존재라는 겁니다. 신천지라는 울타리는 하나님이 관심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지도 않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그들을 채찍질하고 매질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사람의 매와 그 인생의 채찍질이 단 한 번도 가해지지 않는, 그래 너희는 너희들대로 알아서 살아라, 그러다 죽어라, 호의호식 하려면 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땅에서, 그리고 죽어라, 마침표가 그렇게 찍히는 겁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아니, 내가 집 지어줄게. 그런데 내가 그 집 없다고, 삐까번쩍한 집 없다고, 백향목으로 지은 집 없다고,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주고 지켜주고 돌봐주고 다 했는데 내 이 은혜를 받고도 너는 내게 돌려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잖아. 그렇게 원한 적 없잖아. 집 지어달라고 내가 그렇게 너한테 때를 쓰고 악을 쓰고 내가 내게 폐악질을 한 적이 없잖아. 집 지어달라고. 대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대신 내가 네 뒤로 나오는 그 모든 자들을 내 자녀 삼는 모습으로 내가 함께 갈게. 여기에 어디 뛰쳐나오란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서 뛰쳐나가서 어디로 가려고요? 이만희 품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품에서 뛰쳐나가서 인간의 품으로 간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 내가 준 이 양식 반드시 먹어라. 먹으라고는 그 양식에서 뛰쳐나가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양식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음식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열매로 들어간다라고요. 들어가시라고요. 거기서 죽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멸망당하면 되는 겁니다. 파멸이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레위의 칼자국 아래 쓰러졌던 그 모든 자들과 같이 그렇게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자리만 남겨두면 되는 겁니다. 신천지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사입이라고요. 그들이 무슨 피난처를 만든다고요. 종말의 때 자신들만의 그 피난처의 때라고요. 그 자녀된 모습에 그 14만 4천이라고요. 곰들 깨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어 주시지도 않고 만들라고 하시지도 않고 만들게 두시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로 그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속으로 피하지 않는 이상,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성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에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신다라고요. 그 속에 함께 사신다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스스로 지으신다라고요. 14만 4천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채워서 그 때가 도래하는 게 아니라 정신들 차리시라고요. 그런 숫자 노름하려고 내게 시키고 그 숫자 노름 아래에서 나한테 그 돈을 삥 뜯어가는 놈들 정신들 차리라고요.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곁에서 뛰어서 나가서 왜 그따위 자리로 들어가느냐고요.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바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의 모습에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라 그래서 거기에 추수되어져서 거기에 산옮기기의 모습으로 넘어가는 홀라당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셔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이라고요. 회복이라고요. 회복. 나와서 나와서 따로 나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편으로 오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금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그 징계를 받았던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부르셔서 자기 백성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 아들 삼으신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단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쓴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게 이 말씀이 이 구약에 기록되어졌던 이 한 절 한 절 찾아봤던 이 모든 말씀이 바로 그 고린도후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바로 그 말씀들의 근간이란 말입니다. 이 근간의 말씀 아래 어디에 사이비의 품으로 떠나서 모이라는 말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이비에 빠져있고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 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품에 그 곁에서 멀어져 버렸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음성 아래로 불러 모으시는 오히려 그 회복의 말씀이시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오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져 있는 자, 이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때 그 이전의 것은 하나님께서 덮어두시겠지만 그러나 이미 이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섰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그 스스로 지심의 모습에,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시는 모습에, 그 피 흘리심의 모습 아래에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요. 그 지명하여 부른 자의 모습을 어떻게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 모든 자들의 모습 아래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요. 그 아담의 모습 아래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요. 내 백성은, 내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함께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 사이비에 어떠한 자들이 와서 내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근간을 분명히 붙들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찾아보고 알아볼 수 있게끔 기록되어진 66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요. 목사라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사라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목사이기에, 설교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져 있는 걸 똑바로 전하고 알려야 한다라고요. 신천지라는 그 사이비가, 이만이라는 자가, 그 앞에 유재열이라는 자가, 그 앞에 호생기도원으로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했던 그따위 인간들이, 그 김용기라는 그 인간이 그렇게 떠들어댈 수 있었던 것, 이 말씀의 근간의 모습을 우리가 그 허점의 모습으로 이들이 파고 들어오게끔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의 허점에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뒀단 말입니다. 말씀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말씀에 허점이 있게끔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1.1획의 모습을 거스르게끔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이 성경에 번역되어져서 나와 있는 우리 한글 성경의 이 모습 아래에서도 그 교단 아래에서 벌쳐지는 그 이득, 이익의 모습에, 그래 과거에 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과감히 그것을 삭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다라고요. 이 신천지의 모습 아래에서 되어져 있는 놈들이 개혁 성경만 가지고서 왜 말하느냐, 제가 다음 시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은, 삭기오의 그 오른나무가 아직도 뽕나무라고 알고 있고 돌감람나무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모습 아래에서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라고 이미 그렇게 밝혀져 있고 바뀌어져 있죠. 감람산이라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올리브 나무라고 그렇게 맞춰져서 알게 하면 이 신천지의 거짓말이, 이만희가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그 거짓말을 뽀록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 자인지 그러하게 그 개혁 성경만을 붙들고 있고, 그 허점되는 모습들을 그들이 그들 스스로 그 약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묵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전해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그릇되게 했기 때문에 사람 모으고 전도하고 건물 짓는데 그렇게 열을 내니까 신천지가 그걸 뺏겨오고 그걸 이용해 먹어도 사람들이 종교의 행태에서 당연히 아는 거라고요. 헌금하라고, 돈 내라고, 11조 하라고 하는 것이 이만희의 뱃속을 채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존에 그들이 어릴 적부터 배웠던 그 신앙의 모습 아래에서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11조 내고 그렇게 배를 채워주는 모습이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왜요? 자기가 해왔던 10년, 20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걸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릇된 헌금의 모습, 그릇된 교회 건축의 모습, 그릇된 말씀의 전함의 모습, 전도의 모습들, 그렇게 불러와서 사람을 채우는 그따위 모습들, 사람 불러오면 상 주고 1등, 2등, 3등 매겨가지고 네가 좋은 거, 네가 더 좋은 거, 니는 억수로 좋은 거 이렇게 주는 그따위 모습, 나는 1등이요, 니는 2등이요, 그따위 차등 상급을 매기는, 그것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너는 금멸류관, 너는 은멸류관, 너는 개털,
너는 비단 옷 입고 다니고, 너는 금과 은으로 만든 실로 짜서 옷 입고 다니고, 너는 빤스만 입고 뛰어다닌다고. 그따위 초등상급론을 말하고 있는 그따위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자들이 그렇게 배웠으니 그들이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에 혹해서 더욱더 간다라고요. 그 시작의 모습을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복음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처음 가르치는 내용들을 믿는 자들에게, 목사들 앞에, 성도들 앞에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들에게 영상을 띄웠을 때 못 알아듣는다고요. 왜요? 복음이라서. 정말 신천지에서 그것을 가르치는지 모르고 그걸 들으면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의 모습이구나라고 그들이 더 잘 가르치기 때문에 맨날 나한테 헌금이라 강요하고, 맨날 나한테 전도는 하라 그러고, 맨날 나한테 헌신, 충성, 봉사에 대해서 들들 볶는 일보다 더욱더 여기는 말씀의 그 궁핍함을, 그 성도들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 같으니까 발걸음이 그리로 돌아간다라고요. 정말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더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 겉모습에 홀라당 넘어가서 정말 사랑이 없는 교회 안에서 그들이 옮겨간다라고요. 우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고요. 목사 탓이라고요. 똑바로 전하지 못하는 설교자의 탓이라고요. 말씀을 그릇되게 외쳤던, 말씀의 1.1핵을 내 마음대로 전했던 내 탓이라고요. 우리 탓이라고요.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탓이라고요. 인가되어져 있고 허가되어져 있는, 정식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탓이라고요. 분명 신천지의 그릇되고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이만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그들의 뿌리 되고 그들의 흔적이 되는 모습을 분명히 알리고 가르쳐야 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듣고 배우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워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게끔 창조되어진 우리 근본된 자들의 모습을 회복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되어져 있는 자임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 형상과 그 모양의 모습을 우리가 그 그림자로서 온전히 가지고 있는, 내 뒤에 그 그림자의 모습이 그 십자가의 예수와 하나 되어져서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우리의 그 형상과 모양이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 아래에서 내가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라고요. 따로 나와서 따로 떨어져서 그 속에 뭉쳐진 자들이 아니라, 이 신천지가 외치고 있는 이 소리가 어떻게 거짓된 전함인지, 그들이 이용해 먹는 요 한 문장의 한 단락의 한 단어의 모습이 어떻게 그들이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라고요. 이 문맥의 전체의 모습이, 그리고 성경에서 이 문맥을 차용하여서 쓰는 이 바울이 구약에서 따가지고 와서 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 흩어졌던, 이제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게끔 부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의 모습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신천지가 말하는, 이만희가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들이 말하고 있는 180도 전혀 다른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공의 똑바로 알 수 있게끔 가르치시고 드러내주시고 기록해 두신 66권의 우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전학 아래 분명히 우리 손에까지 전해진 그 말씀이라고요. 성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